자, 이 3절에서는 말씀과 표징에 대해서 얘기해요. 즉 성례는 첫 번째 성례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은 뭐예요? 약속이에요. 여러분이 자꾸만 잊지 마세요. 우리가 이 말씀 그러잖아요. 뭐예요? 그리스도. 그렇죠? 또한 이 말씀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약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구약 핵심이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는 뭐예요? 우리에게 약속이 되신 바는 거예요. 그럼 무슨 약속? 구원의 약속이에요. 구원의 약속.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성례는 반드시 선행하는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성례는 일종의 부속물로서 그 약속에 결합된다는 것입니다. 즉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례는 독립적인 효력을 가지지 않아요. 절대로 혼자 그냥 성찬을 한다고 해서 그 성찬이 효력을 가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뭐와 같이 있어야 돼요? 언약적 약속과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럼 언약적 약속이 뭐라고 그랬죠? 말씀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먼저 선포하고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말씀 없이 성찬에 참여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확증하는 도구로서 말씀이 꼭 선포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례는 하나님의 말씀의 시각적 확증이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확증, 보이는 말씀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로마 카톨릭의 주장은요, 성례 자체 효력을 이제 얘기해요. 로마 카톨릭.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설교 없어도 그냥 성찬만 해도 그 효력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하고 다르죠, 그렇죠? 예. 두 번째로 우리가 또 한번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성례의 목적입니다. 이 목적에는요, 약속을 확인하고 인치는 데 있어요. 목적이 그 약속을 확인하고 인치며 우리에게 더욱 분명하게 하고 어떤 점에서는 그것을 비준하는 것이다라고 칼빈은 말합니다. 즉 성례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은혜가 진실하고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의 양심과 감각에 인치는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은혜가 뭐예요? 진실하고 확신하다는 것을 어디에다? 우리의 양심과 감각에 꽉 인쳐주신다. 즉 새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때 인친다는 것은요, 내적 확신의 강화이며 외적 표징을 통해 믿음을 더욱 굳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성찬에 참여할 때 또는 세례에 참여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믿어야 돼요. 그 약속 어떤 약속이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약속 다. 근데 이 약속은 뭘 증거한다고 했어요? 구원을 확신시켜 준다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들 그러면 성찬에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구원의 확신이 더 생겨야 돼요? 안 생겨야 돼요? 더 생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구원의 확신을 더 생겨서 여러분들이 그걸 더욱더 확신하게 되고 내 마음속에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냥 그런 마음 없이 그래서 여러분이 왜 그럼 구원의 언약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내가 믿는 믿음에 참여할 때 감사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내가 또 하나님 앞에 반응이 나와요. 어떤 반응? 하나님 내가 더욱더 순종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놀라운 그 은혜의 놀라운 구속의 약속들을 내가 나한테 이루어주시고 나 또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갖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양심과 감각에 인쳐주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같은 언약의 인침의 개념은요. 로마서 4장 11절에서 아브라함의 할례의 언약이 나오거든요. 할례가 언약이었어요. 구약에서는. 그렇죠? 할례가 언약의 표였어요. 표. 이것을 받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할례를 받음으로써 언약의 표라고 했어요. 우리는 성찬에 참여함으로 언약의 표예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성찬은 누구만 참여할 수 있어요? 믿는 자들만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할례는 누가 받아요?
즉 유대인들만 받게 돼 있는 거예요. 택한 백성들만. 똑같이 성찬도 누구만 먹어요? 사실 믿는 자들, 택한 백성들만 먹게 돼 있는 거예요. 먹고 마시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는 성례는 말씀의 확증이 아닌 믿음의 보조 수단이라는 거예요. 성례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하기보다는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확립하기 위해 필요하다. 그러니까는 믿음의 보조 수단, 믿음을 더욱더 확신시킨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자체로 완전하면 확실합니다. 그 진리는 어떤 외적인 수단으로도 더 보강될 수 없어요. 말씀은요, 말씀 하나로 완전합니다. 그렇죠? 그럼 말씀 하나로 확실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믿음은 어때요? 약하고 흔들리기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믿음을 견고히 하시기 위해서 뭘 주셨다고요? 성례를 주셨다고요. 따라서 성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충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조하는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을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더욱더 강건하고 확신 있게 주는 믿음의 보조의 수단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성례는 하나님의 자비로 인한 적응적 은혜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자비로 인한 적응적 은혜의 방식. 우리의 자비하신 주께서는 그 무한하신 인자를 쫓아 우리의 능력에 자신을 적용시키신다라고 칼빈은 말합니다. 자, 이 내용은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은 인간의 감각적, 육체적, 제한된 존재성을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진리를 오감으로 느낄 수 있도록 시각화시키시는 것인데, 이는 성육신적 방식으로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셔서 인간 수준에 맞게 다가오신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셔서 이 성례를 주셨는데, 이 성례를 통해서 우리 눈높이에, 특히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에, 우리가 매일 어떻게 보면 매일 가까이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이 무엇인지 우리한테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이 성례를 제정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물도 우리가 항상 먹고 마시는 원리죠. 그때 당시에 떡은요, 그냥 우리의 식사였어요. 그렇죠? 거기다가 포도주는, 그때 당시에도 포도주도 물 같았어요. 여러분들, 물이 귀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러한 어떻게 보면 일상적인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셔서 인간 수준에 맞게 다가오신 은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례는요, 영적인 그리고 축복의 거울과 같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의 거울. 마치 거울을 통해서 자신을 확인하듯이 성도는요,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고요, 그리스도 안에의 자신을 다시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찬할 때 뭐예요? 우리 자신을 점검하죠. 그렇죠? 그리고 누굴 생각해요? 그리스도를 생각하죠. 또한 그리스도의 뭐에? 그리스도의 약속에 대해서 묵상하죠, 안중한. 그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신을 다시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청교도들은 이렇게 강조했어요. 성례는 물질의 은혜를 담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즉 무슨 뜻이냐면 은사들의 물질의 성질을 부여하신다는 뜻이 아니고 이런 표징으로서 그 은사들을 명백해 하셨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즉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개혁주의 구분이 나오는데, 즉 성례의 표징이 뭐였어요? 물, 떡, 포도주였어요. 물은 세례, 그리고 성찬은 떡과 포도주였어요. 이 자체로 은혜를 담거나 전달하지 않아요. 이 자체 가지고. 즉 물이나 떡이나 포도주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다만 성령의 역사 안에서 말씀과 결합될 때 이 물과 떡과 포도주는요, 영적인 실제, 즉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 안에서 성도에게 전달하게 돼요.
이거는 기계적 전달을 거부하고 언약적이고 성령적 방식의 전달을 강조하는 점에서 매우 중요해요. 왜 그래요? 여러분들 카톨릭은 반대죠. 카톨릭은 무조건 참석만 하면 된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떡과 포도주, 물이라는 것이 성령의 역사 그리고 말씀과 결합될 때 그리고 우리의 믿음 안에서 성도에게 전달이 되는 것이지 그냥 성찬에 참여했다고 해서 우리가 다 은혜 받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신비적인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예. 자, 이 내용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적용해 보면 첫 번째 성례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시각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는 연합의 은혜를 물로 보여줘요. 세례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세례는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그리고 그 다시 살아나는 부활하는 그렇죠? 연합의 은혜를 물로 보여준다. 성찬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감각적으로 경험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은혜에 더 가까이 가도록 또 가까이 나가도록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는 연약한 자들을 위해 성례를 주셨는데 믿음이 약한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표징과 말씀으로 확인시켜 주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배려는 참으로 자비롭고 사랑이 풍성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례는 그리스도의 몸과 교회 안에서 몸된 교회 안에서 신앙을 공동체적으로 고백하게 하는데 우리는 성례를 통해 공적으로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그분의 은혜를 하나의 몸으로 공적으로 함께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얘기하자면 성례의 기초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약속에 근거하는 거예요. 또한 성례의 목적은요 약속의 확증과 믿음의 보조 그리고 언약의 인침이라는 데 있다는 것이에요. 성례의 방식은요 감각을 통해 영적 은혜를 가시적으로 즉 외형적으로 보여주는 데 있다는 것이에요. 또한 성례의 효력은 성령과 말씀과 믿음 안에서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례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눈에 보이게 하고 연합과 위로를 주는 수단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